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이미 하늘신이나 외도신들의 권속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몰라요. 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쪽 하늘에서 그 사람의 선 여의주를 빼가버려요. 이건 밀장인데 내가 하나 공개합니다. 선 여의주. 사람마다 선 여의주와 악의 여신이 있어요. 악과 선이 공존해요. 공존한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도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을 외도 하늘 쪽에서 타깃 목표로 해가지고 자기 권속으로 만들었다고 할 때에는 그 선 여의주를 빼앗아가 버려요. 선 여의주를 빼앗아가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선 여의주를 빼앗아 와줘야 되고, 그리고 하늘신들 천마을 조복 받아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해달라고 부처님한테 여러 번 공양을 올리면서 발언을 하고, 또 부처님 회상에 성근 공덕을 짓는다고 해서 보시도 하고, 그 사람이 착하고 신심이 깊고 자꾸 해달라고 발언하면 해줘요. 해줄 때에는 우리가 각오를 해요. 부처님께서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결단을 합니다. 먼저 그 사람의 선여의주를 빼앗아 와야 됩니다. 선여의주라는 것은 뭐냐? 착하게 살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그 선여의주를 빼가버리면 그 사람은 악의 여신의 지배를 받아요. 착하게 못 살아요. 이 사람은 나쁜 인연만 만나고 해서 나쁜 짓만 해요. 이 사람은 나쁜 짓만 한다고요. 이 사람은 그 하늘 계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딱 조정을 하지요. 선 여의주를 빼앗아 가버렸지. 천마가 들어가 있지 하니까 100% 조종당하는 거지. 그 사람을 그 상태에서 우리 정법으로 끄집어 오려면 선 여의주를 빼앗아 와야 되고 그 천마를 조복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선 여의주를 빼앗을 때에는 그 집단의 수장이 있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내놔라. 그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정법에 귀의했는데 너희들이 빼앗아간 그 선 여의주를 내놔라. 그러면요, 그들도 보면 알지요. 우리들이 너무도 법력이 있기 때문에 그 큰 집단에서 함부로 못해요. 웬만하면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놔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아주 교활해요. 10개, 20개, 100개를 내놔버려요. 여기서 찾아가라고 말입니다. 선 여의주가 다 똑같은데요.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부처님의 지혜로 딱 찾아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정수리에다가 넣어가지고 믹서시켜줘버려요. 그렇게 하고 몸에 빙이 된 천마는 조복받아가지고 지장궁으로, 그러니까 명부로 보내버려요. 논제를 해가지고 지옥을 가게 돼요. 그 많은 집단들이 전부 도전해 올 때에는 그 집단 모두를 지장궁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부처님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큰 힘의 정체는 뭐냐? 그것은 무량광이라고 하는 빛이에요. 그 무량광이라고 하는 빛으로 순식간에 그 집단을 전부 포위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무량광은 고열로만도 억도로 올려버려요. 1섭씩 000도, 2섭씩 000도, 3섭씩 000도가 아니라 1억, 2억으로 올려버려요. 그러면 그 영체가 녹아내릴 정도로 뜨거우면서 그 집단을 조여봐요. 그러면 전부 항복해요. 이건 지금 밀장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많은 부분을 여러분한테 또 말 못하지요. 이런 밀장을 들어보면 정법으로 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 올 수가 없는데 이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야기할 수가 없어. 부처님의 정법, 여러분, 이 문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부처님의 정법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윗바사나 선불교, 밀교 등은 불교라고 하지만 뒤쪽으로 올수록 겉은 불교의 탈을 썼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외도예요. 오늘 처음 말해요. 내가 이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울해서 등력을 했지만 바로 영불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불이 정법인 거예요. 영불이. 이 삼천대천세계, 특히 하늘세계의 사람들, 외도 하늘 사람들의 생태, 이거 복잡해요. 여러분, 이걸 잘 알려면 불과를 증해야 돼요. 이 깊은 법문을 여러분한테 오늘 처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말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명 살렸어요. 용신에 빙의 된 사람, 용신을 떼어줬고, 그래서 그 집단이 몰려와가지고 도전을 해왔기 때문에 그 집단을 항복받았습니다. 화엄용신 있죠.
그 360만 명의 집단이 우리한테 귀의해버린 거예요. 사신도 우리가 조복해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의 어느 큰 스님이 사신과 통했어요. 여러분, 내가 그 말을 한사에서 5년 전에 했을 거예요. 스님이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한국의 큰 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 불쌍하지요. 왜냐? 신통이 있거든.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요.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서 그 깊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스님과 통한 사신 집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용신과 사신과 통한, 그래서 신통이 벌어진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간단해요. 딱 시키면 돼요. 그런데 그 힘이 우리한테 못 와요. 그러다가 발각이 되면 부처님 세계에서 그냥 놔두잖아요. 놔둘 수 없어요. 정법, 이 세상에는 현재 진정한 불교는 없어요. 부처님 이후로 진정한 불교가 없어요. 이제 영산불교가 싹을 틔워가지고 걸음마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진짜 부처님께 귀의하라고 요구해요. 지금 저기 조계종에서나 윗바사나에서나 밀교에서나 귀의삼보하지요. 그러나 질적으로 달라요. 여기는 그런 귀의가 아니에요. 부처님도 법신불이 있고 보신불이 있고 하신불이 있잖아요. 보신불이 중심이에요. 핵이에요. 이 부처님을 따라야 돼요. 법신불은 여러분, 우주 자체와 개합이 된 그 법신불은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몸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볼 수도 없습니다. 그 법신불이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공부 지도하고 마장을 막아주지 못해요. 마장을 막아주고 삼매로 이끌어주고 보살을 만들고 붓다를 만드는 분은 보신불이에요. 원만 보신 노사나불이에요. 이분을 따라야 돼요. 이분이 현지사에 와 계셔요. 이 이야기가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1시간 법문 중에 이 우주의 밀장을 조금 여러분한테 공개하는데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160번을 법문했어도 더 다 못한 거예요. 할 수도 없어요. 해서도 안 돼요. 다만 사랑하는 우리 신도분들이 외도의 권속이 되면 이거 끝장난 거예요. 외도의 권속이 되면 끝장난 거예요. 어제 용신이 빙의된 그 여인, 안타깝고 불쌍하지요. 그 용신을 떼어줘야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귀의하지 않은 용신들이 한없이 많아요. 우리한테 귀의한 용신은 현지사 사람한테 안 가요. 빙의 안 해요. 우리한테 귀의하지 아니한 용신들, 요놈들이 들어간다고요. 남자한테는 입으로 들어가고 여자한테는 자궁으로 들어가요. 그것은 아프리카나 태국 같은 데 살던 아름드리 구렁이에요. 그 큰 구렁이를 뭐라고 합니까? 그놈들이 죽기 전에 신통이 벌어져가지고 몸을 쏙 빠져나옵니다. 자기의 몸은 저기 굴속에다가 두고 와서 그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권속을 늘리려고요. 외도들의 속성이 있습니다. 사람도 그러잖아요. 번식 본능이 있잖아요. 자기 종족을 늘리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같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외도의 권속이 되지 않아야 해. 되면 큰일 나요. 진짜 부처님한테 귀의해야 돼요. 보신 부처님한테 귀의해야 돼. 부처님 이후로 어마어마한 신통을 하는 많은 초인들이 있습니다. 외도의 교주들 대단하지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은 그들보다도 미래가 더 나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후원에서 고생하는 세 사람의 보살들이 있어요. 모두 다 마음이 참 청정해요. 월급 딱딱 받아서 저축해가지고 돈이 어느 정도 적립되면 천도제예요. 또 우리 부처님한테 공양 올립니다. 현지사의 공양은 진짜 부처님 공양이 옵시다. 정말로 훌륭한 분이에요. 내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역사 이후 대단한 신통을 부리는 어떠한 도인, 저 다른 종교의 교주, 앞으로 따라오지 못하지요. 우리 신도분들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어요.
여기 엊그제 내려오니까 바깥에서 열심히 포교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욕심이 없고 그 사람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우리 현지사로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오려고 추운데도 바깥 포교일선에서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훌륭해요. 그런 신심과 성근공덕이라면 미래가 있어요. 비록 지금 아라한이나 보살의 인가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미래가 있어요. 그분들은 미래가 밝아요. 그 사람들은 하늘 가요. 하늘 더 가요. 앞으로 성근공덕을 더 쌓고 공로만 더 세우면 어찌 아라한 안 되고 보살 안 되겠습니까? 되지요. 3계의 지존이시고 3계의 대법왕이시고 남선부주 대교주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보신 부처님께 우리는 귀의해야 돼요. 이것이 사는 길이고 이것이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길이에요. 우리 현지사가 이 세상에 출현하기 전에는 연불종이 있었어요. 연륜이 깊지요. 저기 중국 당나라 이전이지요. 연불종을 개창한 해원 스님으로부터 당나라로 넘어와서 도자크로 선돌로 해서 송나라의 연지 대사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그것도 좋아요. 아미타불을 염하지요. 차선책이어요. 그런데 우리는 금강경 읽고 다라니하고 부처님 성우를 치명하라고 하잖아요. 거기는 무조건 나무 아미타불만 하지요. 경전을 읽지 않는 이건 점수를 쉰점 밖에 주지 않는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경전을 읽도록 합니다. 경전을 읽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금강경을 외우는 분도 있는데 물론 수지 독성은 대단히 좋은 일이지요. 잘하는 일이지요. 외우는 것, 외우는 것은 참 대단하지요. 그러나 더욱 바람직한 것은 스님이 가르쳐준 대로 금강경을 한번 딱 낭낭하게 독성을 하고 두 번째로 부처님 다라니를 5번 딱 하시고 그리고 가부좌 하시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5분이든지 10분이든지 30분이든지 낭낭하게 부르는 것. 그러면서 처음이나 끝이나 중간에 귀의하되 나는 우리 부처님한테 귀의합니다. 몸 마음 다 바칩니다. 금생만이 아닙니다. 미래제가 다 하도록 바칠 겁니다. 오직 부처님한테 귀의합니다 하는 귀에. 다음에 참에 다겁생으로부터 금생에 이르도록 내가 지금까지 지어온 죄가 너무 지중합니다. 죄가 지중합니다.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업장 벗겨주십시오. 업장 소멸해 주소서 부처님. 이것만 하라고. 이것만 해야지 욕심을 부려가지고 내가 아라한이 되겠다. 내가 견성을 해야 되겠다. 내가 어찌해야 되겠다. 우리 자식이 이번에 서울대학 시험을 보는데 꼭 서울대학을 합격시켜 주십시오. 이런 소원을 가지면 반드시 외도 하늘에 천마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천마가 들어와 버리면 외도의 권속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한테 천마가 딱 빙이 되었으면 그때부터 외도의 권속이 된 거예요. 입으로 아무리 영산불교 찾고 금강경 읽어도 소용없어. 한번 딱 빙이 되어버리면 참 쉽지 않아요. 그 하늘신들이 자기네들 중 한 사람 파견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옹호한단 말이에요. 그 기가 자꾸 내려가고요. 빙이 된 천마의 기가 그 사람의 피뼈골까지 전부 그 기로 스며들게끔 작업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이요. 그렇게 하면 큰일이요. 그건 도토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제 많이 하면 할수록 천마가 빙이 되니까 아는 소리는 하겠지. 아는 소리 하지. 신통이 나오지. 그래도 그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착하게 살면 외도 하늘은 간다. 그러나 대부분 착하게 살지 못하고 소위 지혜라고 하지만 지혜도 아니지. 뭔가 아는 것이 있으면 그냥 입이 간지러워가지고 말을 해버린다고. 저 사람은 3일 후에 교통사고 나서 죽겠네라고 말을 해버리면 큰일 나요. 이렇게 기미를 누설하면 큰일 나. 지옥 가기 십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신통도 부리고 자기가 아는 것을 최고로 생각해가지고 몸입 생각을 함부로 하다가는 중지옥, 무간지옥을 가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도 뇌성마비라든지 아주 모자라는 사람이 돼. 우주질서를 역행했기 때문에, 우주의 입법을 역행했기 때문에 그 과거로 지체부자유자가 된다고. 오늘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한마디 말합니다. 티베트 밀교는 자꾸 사람 본받아 오려고 그래. 이건 우주질서를 위배한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안 좋게 봐요. 전부 이렇게 우주질서를 역행하면 지옥을 간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달라이 라마도 예외는 아니에요.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 연불이 정법입니다. 연불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항상 석가모니불을 해야 돼.
그리고 착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서 못말 생각은 팔정도를 행하고 연부를 해야 돼. 사성제 팔정도 칙명연불, 이것이 정법이요. 사성제 팔정도 칙명연불, 이것이 정법이요. 이거 알아야 돼. 이것을 설명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사성제에 대한 소신이 뚜렷해야 돼. 그러면 이것을 들여다보면 여기엔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나가. 사성제 팔정도 칙명연불, 이것이 정법이요. 정법이니까 꼭 그런 정법으로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데 빙의가 되면 내가 빙의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요, 여러분. 몸과 마음이 뭔가 이상해. 자연스럽지 않아. 조용히 앉아서 명상을 해보세요. 부처님을 그려본다든지. 그러나 바람직한 것은 금강경을 줄줄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참 좋은 일이지요. 그보다도 더 바람직한 것이 뭐냐? 금강경 읽고 다란히 읽고 칙명연불 하는 것인데 하면서 맛을 다니는 놈이 있잖아요. 맛을 다니는 놈, 생각 말입니다. 그 놈으로 하여금 금강반야바라미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선정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공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니까 그렇게 내가 요구는 못해. 그저 금강경 읽으십시오.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읽으십시오. 여러분, 이제 많이 살았잖아요. 언제 이승을 떠날지 몰라요. 다란히 하시고 부처님을 많이 찾으십시오. 그러면서 귀에 참회 발언을 해라. 꼭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착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최고예요, 최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을 믿어야 돼. 부처님을 돈독히 믿어야 돼. 부처님 믿는 마음이 철기둥 같으면 그건 정법문중이요. 그건 부처님 계열, 정법의 권속이요. 거기는 정말로 소중해. 그 부처님이 계신다는 것, 어디에 계신다는 것, 불과를 증하게 되면 어떻게 어디로 간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법문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불교학자들이나 큰 스님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불과를 증한 분들은 공정멸과 합일되어 버렸어. 합일되어 버린 거예요. 공과 계합이 되어버린 거예요. 공정멸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거 아니요. 그건 보신부처님을 전혀 모르는 이야기요. 보신부처님, 무화속 절대계에 계시는 무량억정광이라는 희유하고 불가사의한 빛으로 된, 그러면서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일체에 능한 지혜 자비 복덕 자체이신 정법의 우리 교단에 내려오셔서 그 사람을 선정으로 선매로 이끌고 그 사람의 마장을 막아주고 용신이 빙의되었든 천마가 붙었든 간에 그걸 떼어주고 뺄 때 그 많은 집단들과 흔쾌히 싸워서 조복받고 업장을 벗겨주고 소멸해주고 이 부처님은 힘이 있으시고 지혜와 자비요 이분의 구원 능력은 가히 우주적이어요. 생김이 30 이상부터 거룩한 몸매부터가 고사는 물론 외도의 교주들과 천양지판으로 위대해. 지혜의 갖춤이나 자비의 깊이나 능력이나 이건 정말 전지전능이요. 하나님의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을 믿어야 돼. 그래야 우리는 살아. 부처님을 공경해야지. 공경하지도 않고 아니 부처님이 계시는지도 안 계시는지도 모르고 마음이 부처다. 마음 이외에 부처님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외도요. 사마외도예요. 사마외도요. 외도 하늘에 있듯이 거기도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어. 하늘에 있어.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선불교 그리고 즉신성불을 주장하는 저 삼밀가지의 즉신성불을 주장하는 저 밀교도 냉정하게 말하면 정법이 아니다. 외도다 하는 거예요. 위파사나도 궁극의 아라한 정도까지는 가지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정법은 연불 정법이어요. 연불이어요. 그것을 아시고 부처님을 따르는 참한 불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히말라야의 초인들 500살, 2000살, 5000살을 사는 중국의 도인도 지금 있어요. 여러분, 그건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어요. 호풍환호하고 이산도수하고 등갑한다고 해서 보살이 되고 붓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영적인, 영격의 높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중생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복세무민하는 거예요. 그건 술이여요, 술. 도가 아니요. 진리가 아니요. 이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도분들은 신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 스님은 신통도 없다는 등 이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신통은 돌아가신 부모 조상님을 천도해주는 능력이어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 영산불교의 광명만덕님 같은 분 대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다가 대고 이런 자신 있는 소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5년 10년도 되지 않았는데 현지사가 괄목할 만하게 발전했지 않습니까? 이보다도 10배로 발전시킬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우리를 시기하고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거하려고 하는 세력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한번 공부해보세요. 불꽃같이 일어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조절해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능력은 기가 막혀요. 왜 BTN 하나 못합니까? 라고 하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방금도 말씀했듯이 우리가 지금 영산불교가 가는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조절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십시오. 우리 중생들은 업장이 태산만해요. 지중한 업장이 정말 태산만하다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이 지중한 업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지중한 업이라는 것은 지중한 죄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짓기 쉬운 시박죄 중에서 극히 극악무도한 것,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사중죄, 모욕죄예요. 시박, 알지요? 십선의의 반대입니다. 사중죄, 살도운망을 말하지요. 모욕죄, 불효오욕. 이게 무서운 죄인데 이걸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극악하게 살도운망의 죄업을 짓는 것이 지중한 죄업이에요. 극악하게 말하자면 살생도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더라도 잔인하고 여럿 죽이고 죽이는지 또 극악하게 남의 재물을 강취한다든지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마구 강취한다든지 하는 강도살인. 그리고 극악한 마음으로 많은 여자를 겁탈하는 것, 그러면서 죽이는 강간살인 등. 요즘에는 이런 일이 빈번하잖아요. 그저 입으로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 봐가지고 거짓말로 비방하고 없는 사실을 꾸며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욕하고 이간질해서 현실적으로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이런 죄, 그 과보가 정말로 무서워요. 그 다음에 이런 죄를 상습적으로 하는지 이건 무서운 거예요. 상습적으로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누가 돈을 1000만 원 준다면 서슴없이 죽여준단 말이에요. 상습이 되어버렸어. 양심이 없어. 양심이 다 죽어버렸어. 상습적으로 그 지중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강도짓을 상습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강간도 그러고 거짓말도 그러고 말했다 하면 거짓말이요. 이간질하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부모와 부처님을 상대한 죄. 이게 세 가지의 지중한 죄입니다. 부모와 부처님을 상대로 해서 부모님을 흉기로 마구 난자해서 죽인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용서가 안 돼. 부처님 몸에서 피를 내게 한 것, 피를 쏟게끔 한 것, 아라한 보살을 죽인 죄, 부처님 법을 모독 능멸한 죄. 이것들은 무서운 죄입니다. 스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중한 죄업을 꿈에서도 지으면 안 돼. 이건 무간지옥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부처님 품 안에 있어야 돼. 외도로 가면 안 돼. 외도에 빠져서 착하게 살아봤자 하늘은 가겠지요. 외도 하늘은 갑니다. 하지만 그 다음도 외도예요. 거기는 나와도 외도요. 선 여의주를 빼앗겼기 때문에 외도요. 조금 나쁜 인연을 만나 업을 지으면 이제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부처님 정법을 만나가지고 부처님 정법에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을 따르고 부처님을 부르고 항상 거룩한 부처님의 상호를 생각하고 거룩한 인격을 생각하고 능력을 생각하고 그래서 발언을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어요. 확실히 희망이 있습니다. 하늘을 갈 것이고 육도 윤회를 벗어날 것이고 이 사람은 보살이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와주신 우리 신도분들 중에서 신기 있는 사람, 천마의 빙이 된 사람, 용신의 빙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떼어야 돼. 영산불교를 만났으니까 떼어야 돼. 여러분이 간절하면 우리가 떼어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스님이 욕심을 가지고 공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불과를 칭한 지가 10여 년 돼요. 외도하는 사람들의 그 속성, 천마의 속성을 잘 알아. 그래서 이 외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외도한테 잡혀가면 큰일 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앉아서 내가 공부를 성취해야지 하고 욕심을 내어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반드시 천마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 어느 외도천 소속의 천마가 자기 권속을 만들려고 오게 되어 있어. 이놈을 보니까 쓸만하거든. 권속 만들려고 와. 그러면 이제 큰일이요. 한 번 붙어 놓으면 안 떨어져. 용신도 한 번 들어가면 안 빠져. 안 떨어져. 정말로 안 떨어져. 그렇게 아십시오. 오늘은 정법에 대해서 정법 문으로 들어오라는 것, 외도의 권속이 되면 미래가 없다는 것,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전해드립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고 해서요. 너희들이 진정 내 법을 믿는다면 부처님에 대한 신심 하나만은 잃지 말라. 그러면 나머지 99가지는 내가 채우리라. 99가지를 다 가졌다 하더라도 신심 하나가 없다면 모든 것을 잃으리라. 이거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여러분. 너희가 진정 내 제자라면 내 가르침에 어긋나지 말라. 첫째로 부모님과 스승님께 효를 다하라. 나라를 사랑하라, 국법을 지켜라, 그 말이요. 부처님의 계율이 없으면 제자 될 자격이 없다. 끝없는 자비심에다 하염없는 사랑을 주어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 말보다 행동 실천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올시다. 영산불교 현지사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그 실천 덕목이올시다. 이건 잊어버리지 말고 꼭 명심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되었나? 80분 지났어? 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외도의 해악은 크다. 외도를 믿으면 해가 많다는 말입니다. 손실, 해가 너무 많다 그 말입니다. 해악은 크다. 나는 외도의 권속이 되면 미래가 없다고까지 했다. 사마외도 외 권속이 정말 되지 말라. 거룩하고 희유하신 우리 부처님, 30 이상 빛으로 절대계에 계심을 믿어라. 그 우주적인 구원의 힘을 믿어라. 착한 사람이 되어서 착하게 살고, 부처님 계율 잘 지키고, 팔정도 칭명연불하면서 삼계 탈출하기를 염원하라. 연불이 정법이니라. 신통은 정법이 아니다. 하늘을 날고 무리를 걷고 호풍한 후 이산도수 한들 그 신통으로 보살이 되고 붓다 되는 건 아니다. 500살 살고 2000년을 살고 하는 것은 신선도이지 불법은 아니다. 사람으로 왔다가 우주의 질서를 역행해서 다시 사람으로 오고 하는 이 일은 우주의 입법을 반하는 행위로서 무서운 과거를 받을 짓이다. 사람이 되고 또 사람이 되고 또 사람이 되고 하는 어느 불교교파가 있지요. 천기를 누설하여 우주의 법을 거스르고 이렇게 살면 열시왕의 논제를 반드시 받는다. 지옥으로 간다 그 말이요. 닭업생으로 지은 업을 씻고 소멸하고 탐진치 뿌리를 뽑고 악과 습에 탁한 길을 소멸하고 착한 사람 되어 착하게 살아가는 길이 팔정도 칭명연불이다.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서 보살이 되고 붓다가 되어라. 이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요 정법의 길이다. 여러분 아셨지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공부한 지 10년 만에 등력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불교의 실체구나. 선불교 갖고는 안 되겠다. 선불교 갖고는 안 되겠구나. 선불교에서는 대자유를 외치지만 내가 해보니까 자유. 그 자유는 부분적이고 제한적이다. 이것 갖고는 나는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도대체 나는 무슨 길로 가야 될까?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윗바사나? 삼밀가지의 밀교? 다른 종교? 방황을 했지요. 그 입장에서 아무리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지만 결론은 연불이구나. 화엄경을 봐라. 법화경을 봐라. 그래서 연불로 돌아온 거예요. 잘한 거예요. 정말로 잘한 거예요. 오늘 1시간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160여 회 법문을 했는데 부처님 이후로 이런 법문한 이들이 없습니다. 그것만 아십시오. 오늘 법문은요.
스님이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정법의 문으로 들어오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연불 공부했던 과거 조사, 스님들이 만약에 깊은 산매에 들어갈 수 있어서 아미타 부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대화를 할 수만 있었어도 그런 선지식이 나왔다면 연불정이 굉장히 커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도 그런 수준이 못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중국의 어느 법사가, 이름을 내가 밝히지 않습니다. 극락에 갔다 왔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쇼입니다. 거짓입니다. 왜요? 라고 하면 내가 다음 시간에 조목조목 들어서 말씀해드리지요. 부처님 말씀도 그분에 대한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혹은 다른 교단을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연불을 외도라고 하면서 정법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연불을 외도라고 하지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죄를 지으면 큰일 나. 그러지 말라. 알아보고 해야지요. 자기가 공부해보고 말해야지요. 자기들이 들어간 깊이가 어느 정도인데 그것 갖고는 안 됩니다. 지금 부처님 이후로 자기 스스로 아라한이 되고 보살된 사람 매우 드뭅니다. 거의 없어요. 아라한 되어가지고 이런 법문 못합니다. 상품보살도 못합니다. 극락이 있고 지옥이 있다. 윤회를 하는 것이다. 윤회는 맞다. 한다. 이런 말도 지금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불교 형편이 어떻게 되었느냐? 네, 그 사람 이름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영국에 대불교학자가 있어요. 28년 동안 불교학 교수를 지낸 사람이 있어요. 영국 불교학 회장을 지냈어. 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윤회는 없다. 자, 맞습니까? 큰일 날 소리지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건 중생을 오도하고 법을 능멸하는 이야기예요. 모두 합장하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을 위해서 스님이 그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또 우리 신도분들, 오늘 법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진짜 불자가 되기 바랍니다. 진짜 불자가 되기 바랍니다. 사성제 8정도 친명연불이 정법이 옵시다. 이걸 외도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 지옥 있습니다. 지옥 있습니다. 나무 영산불멸 학수상전 시아본사 고원실성 석가모니불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화징견 일체무유여불자 고아일신 기명정래. 내가 20대에 어떤 절에 가서 고시공부를 할 때인데 같이 공부하는 그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길을 오는데 꽃뱀이 이 돌무더기에서 나오길래 딱 죽였더니 또 한 놈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냥 또 큰 돌멩이로 즉사시켰더니 또 나오더래요. 또 죽였더니 또 나오더래요. 이렇게 해서 5마리를 죽이고 나니까 자기가 무서워서 도망쳐 왔다는 거예요. 아까 내 말을 이해하시겠죠?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는데 집단에 소속된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그 집단이 전부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도에 빠지면 건질 수가 없어요. 이건 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스님이 된 사람이 있어요. 여자대학 나오고 공부를 30년 동안 한 사람이요. 딱 검증했어. 부처님께서 검증하니까 외도요. 외도에 빼앗긴 선녀이주를 찾아줬어요. 살아버렸어. 완전히 살아버렸어. 어머니, 좋으세요? 그 스님의 어머니한테. 예, 좋아요. 스님의 어머니, 좋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외도 집단에 가서 여의주를 빼앗아 온다고요. 그리고 따님한테 빙의한 하늘신도 지금 지장궁에 압송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문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희유한 법문입니다. 누구도 쉽사리 보지 못했던, 누구도 함부로 발을 들여놓지 못했던 전임미답의 법계의 비밀을 여러분들한테 열어보입니다.